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천국 비유는 감추인 보화 비유와 쌍을 이루는 것입니다. 흔히 진주장사 비유 또는 값진 진주 비유 이렇게 불리웁니다.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값진 진주 비유로 부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한 진주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진주라는 것은 대단히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진주를 아무나 가지지 못했습니다. 귀족이나 왕족 같은 사람만이 이 진주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평민들도 금이라든가 은 같은 보석은 가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너무나 귀해가지고 귀족이나 왕족들만이 소유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어떤 진주는 그 가격이 150만 데나리온이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150만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최소 750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또 어떤 문헌에 보면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아실 텐데 그 여왕이 가지고 있는 진주는 2,500만 데나리온짜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00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 최소 1조 2,500억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주가 고대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진주 장사는 바로 그런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 우연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데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은 유일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평범한 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뿐인 최고로 값진 진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주 장사가 세상에 하나뿐인 진주를 발견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주 비유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값진 진주 비유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감추인 보화 비유와 비교하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그 사람이 보화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다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의도 없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어떤 의도성, 목적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 진주 비유는 어떻습니까?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의도성이 있습니다. 목적성이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진리라든가 구원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예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녀는 평소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의도성 가지지 않고 그냥 물길로 나간 겁니다. 그러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기는 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부지런히 찾고 돌아다닙니다. 열심히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대로 듣고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예수님께 묻고 듣고 배움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뒤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에도 보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뭔가 진리를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공부해 보기도 하고 불교를 공부해 보기도 하고 이슬람교를 공부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사상에 깊이 탐닉하고 여러 책들을 탐독합니다. 실제 종교에 가입해서 종교 활동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독교 진리를 만나게 되고 그 진리에 감화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청년 시절에 서울대를 다녔는데 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아주 컸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종교들을 공부했습니다. 불경을 공부해 보기도 하고 노자, 장자와 같은 책들을 탐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철학책도 탐독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도중에 한 번은 그래 교회에도 한번 가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들어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어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에 설교 도중에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종교를 공부해봤고 많은 철학책들을 읽어봤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로 인도해준다.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겠다. 생명의 길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뭐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곧 진리 자체고 내가 곧 길 자체고 내가 곧 생명 자체다.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그 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또 읽었던 내용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예수가 어떤 존재이길래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진리 자체고 생명 자체고 길 자체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끌려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회도 꾸준히 출석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 뒤에 목사님과 결혼해서 교회 사모님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고 또 예를 써서 찾고 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구원받는 경로가 다른 겁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우연히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정말 싫어해가지고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라 발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랑 순전하게 놀려는 목적으로 수련회 참석했다가 하나님 나라 발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기도하며 잘 준비해가지고 수련회 참석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경험 하나를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경로로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은 경로로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경로,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외적인 양상, 외적인 경로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것은 외적인 양상이 어떠하든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우연히 발견했든 예를 쓰며 찾으면서 발견을 했든 그것이 은혜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영적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어느 날 주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많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우연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았으니 은혜라고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구하는 와중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게 왠지 은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찾다가 발견한 것 아니냐,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얻은 것 아니냐, 열심히 찾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상으로 발견하게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수고라든가 노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행위로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 역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인간이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좋은 것을 받으면 은혜이고,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하다가 좋은 것을 받으면 은혜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 천국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1000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천국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소유한 돈이 영원, 빵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1000조라 그랬습니다. 그 비용이 1000조이기 때문에 빵원을 가지고 있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든 둘 다 못 들어갑니다. 두 사람 다 뭐가 없는 겁니까?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 둘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1000조를 마련해서 주마 하고 이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1000조를 가지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았던 사람이 그래도 나는 1000만 원이라도 모았으니까 나은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일해가지고 1000만 원이라도 모았으니 그 덕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사람이든 일해서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든 다 어떻게 들어간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구원받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진리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나 진리에 열심을 품고 참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나 다 자격 없습니다. 악을 일삼는 사람이나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자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두 사람 다 없습니다. 영적으로 냉랭한 사람이나 영적으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자격으로 보자면 둘 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영적 삶, 우리 인생이 다 그러합니다. 기도응답 받는 것도 열심히 기도했으니 그 대가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무자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연관해서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든지 간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받은 구원에 정말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 이것이 진주 비유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감추인 보화 비유도 동일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진주 비유는 감추인 보화 비유보다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 사야 한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그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삽니까? 밭을 삽니다.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한 겁니다.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도 얻었고 보화도 얻었습니다. 또 그가 얻은 획득한 보화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화라는 것이 금화 몇십 개 몇백 개 또 은화 몇십 개 몇백 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뭉탱이로 있는 겁니다. 많은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추인 보화 비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 비유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뭘 하나 얻는 겁니까? 진주 하나를 얻는 겁니다. 오직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측면에서 진주 비유가 감추인 보화 비유보다 훨씬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걸어라. 여러분 이것이 진주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 한 분께 모든 것을 걸라는 것, 이것이 진주 비유의 교훈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본래가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예수 한 분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뭔지를 알고 기독교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가 만약 거짓이라면 나는 완전히 망해버린다. 하나님 나라가 만약 가짜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무런 다른 대안 없이 오직 예수께만,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모든 것을 다 투자했고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식 투자의 전문가들이 늘상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절대로 한 회사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말라.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회사를 여기저기 나누어서 여기도 좀 투자하고 저기도 좀 투자해야지 한 회사에 몽땅 다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분산 투자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만약 한 군데에 다 밀어넣어버리면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예수 한 분께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이 뭡니까? 내 돈, 내 능력, 내 자산 모든 것을 한 군데에다가 다 쏟아 붓는 것이 올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만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인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이게 진짜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내 일부분만 팔아서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한 부분만 내어주고서는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전부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고 내 전부를 바쳐야지만 예수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 나라의 가격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백화점 같은 데를 가보시면 물건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싼 것은 3, 4만 원 이렇게 붙어 있을 것이고 비싼 것은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도 붙어 있을 겁니다. 가격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격표가 붙어 있겠습니까? 얼마라고 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격표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릅니다.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내놓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 예수께 올인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적당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절대로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분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흥왕하고 결과적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라는 삼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망할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무슨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업이라고 칭송받고 있지만 시간 지나면 언젠가 반드시 그 기업들 망합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강대국이라는 미국, 또 새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나라들 반드시 망합니다. 그 어떤 이 땅의 기업도, 그 어떤 세상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뭐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영광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거는 것이 절대로 불안한 일이 아니고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셔서 그를 믿고 따른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확실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어찌 불안한 일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의인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놀라운 영광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 안에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가히 누릴 수 없는 풍성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주 가운데 이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무엇 그 누구와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 그 한 분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절대로 어리석지 않고 절대로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분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오히려 남아도 한참 남는 장사입니다. 엄청난 이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주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진주 비유에 누가 등장합니까? 진주 장사가 등장합니다. 장사꾼이라는 말입니다. 장사꾼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 손해보고 판다, 이런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는 거래 안 한다는 겁니다. 계산을 다 끝내놓고 이익이 될 때에만 장사를 하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진주 장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자선 사업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집에 가져다 놓고 가만히 감상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내 모든 소유를 다 판다 하더라도 저 진주 하나만 얻는다면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을 끝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는 이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계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멋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치밀하게 계산을 한 후에 그렇다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를 소유하는 것이 커다란 이익이다. 예수 한 분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금 하나를 넣을 때에도 얼마나 꼼꼼하게 계산합니까? 이 은행은 이자율이 2.0%인데 저 은행은 이자율이 2.2%다. 그 0.2% 차이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정보를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있는 쪽으로 적금을 들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0.2% 이자율을 가지고도 치밀하게 계산하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서는 계산을 안 합니까? 훨씬 더 중요한 계산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신앙 앞에서 제대로 된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꾸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내가 뭔가 피해보는 것 같다, 억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가지고서도 늘 불평이 많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를 안 다니면 주일에 푹 자고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어쩌다가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가느냐, 불교는 매주 가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투덜투덜댑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인데 예배 드리느라고 공부를 많이 못하는구나, 참 불안하다, 교회 안 다니면 예배 오라는 말도 누가 안 할 텐데 참 귀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걸리적거리는 것이 참 많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제도 마음대로 못 짓고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힘들기만 하고 참 어렵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늘 봉사를 하는가, 저 사람은 보면 늘 쏙쏙 빠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늘 수고하는가, 참 짜증난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보게 되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일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피해의식인데 이런 피해의식이 왜 생깁니까? 계산이 제대로 안 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계산이 그 사람 안에서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예수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 그분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위해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더 커다란 이익인가, 이런 계산을 안 한 겁니다. 계산이 안 되어 있으니 짜증이 나는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핍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어도 그것이 더 남는 이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남아도 한참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 나 때문에 환난 핍박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짜증내지 말거라. 화내지 말거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영적인 계산을 좀 하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이 바로 서면 기꺼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계산이 바로 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계산이 바로 된 사람은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인 계산을 정말로 확실하게 끝내셨습니까? 나는 영적인 계산을 정말로 끝내놓고 예수 믿는 겁니까? 영적인 계산을 확실하게 해놓고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뭔가 사고 파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 힘을 쓰고 내 능력을 쓰고 내 젊음을 씁니다. 힘을 팔고 능력을 팔고 젊음을 판다는 겁니다. 그것을 팔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인생의 여러 부분들을 팔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뭘 팔아서 뭘 사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집을 팔아, 땅을 사라, 이런 책도 제가 봤습니다. 집을 팔아, 주식을 사라, 이런 조언도 들었습니다. 젊음을 팔아서 꿈을 사라, 이런 말도 있고, 시간을 팔아 돈을 사라, 또는 돈을 팔아 생각을 사라, 돈을 팔아 경험을 사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웃거리면서 야, 나도 정말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실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팔고 뭘 사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한 분을 얻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뭘 팔아서 뭘 사라, 이런 다양한 세상 소리에 너무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를 살 것인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예수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가치평가를 하시고 지혜로운 계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지혜로운 계산을 하셔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 얻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 걸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얻을 만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알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나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